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면 대답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또 옆 사람과 쳐다보면서 오늘 또 승리했네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승리했네요. 최후의 승리자가. 우리 꼬맹이들도 이렇게 또 꼬맹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 나왔어요. 저 판교에서도 나왔고 소화동에서도 나왔고 목감에서도 나왔고 어린이들의 참 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하나님이 직접 선물 주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지금 기도해 놓은 게 60 넘어가가지고도 받는다? 지금 기도해 놓은.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엄마와 기도하는 건 큰 엄마로부터 귀한 유산을 받는 거예요.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다르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제부터 마가복음 13장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이번 주제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입니다. 전 이번 주제가 마음속에 딱 오면 찬송가도 떠오르면서 그래, 나에게 최후의 때가 있지. 초반보다 중반보다 최후의 때, 내 인생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 전체를 심판하고 평가할 때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라. 또 우리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며 살라. 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 많지 않은데 그 중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4번씩이나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자, 33절 다 같이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또 34절에도 보게 되면 문지기에게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4번 나와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하면, 귀중하면 이 짧은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4번씩이나 강조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영광스러운 빛나는 면류관을 맞는 삶이 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까요? 깨어 있을 때에 얻는 것과 깨어 있음의 반대는 뭐 하는 거지요? 잠자는 거예요. 육체적인 잠은 잘 주무실수록 좋아요. 저도 어제 저녁에 잘 잤어요. 그저 머리만 대면 주무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피곤해서 저녁이 되면 9시 뉴스보다도 벌써 가버리기도 해요. 육체적으로는 그 잠은 잘 자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잠까지 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주님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성경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잘 때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성경을 쭉 몇 가운데 찾아보니까는요,
영적으로 잠자고 계시면 그때에 원수 마귀가 와서 뭐를 뿌린다? 가라지 뿌린다고 말씀했어요. 인생은 밭에다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뭔가를 뿌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도 이걸 밭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심령밭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 삶에 뭐를 뿌리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 볼 때 가라지 얘기가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누가 언제 가라지를 뿌렸냐고. 그랬더니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가라지는요 처음에 볼 때에는 모하고 벼하고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전혀 달라요. 인생 지금 살아가는 게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라지의 씨를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씨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인생 삶에 뿌리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는요 마지막 심판되는 거 다 불태워서 없어진다.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 가라지 씨가 내 생각에 내 인생 삶에 뿌려지지 않기 위해서, 추수 때에 많은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보다 하나님 앞에 최후의 그때에 거둘 것이 많은 인생 삶,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되는가라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열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 나라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저녁에 밤에 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시간이 곧 올까 성경에 보면 더디 온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더디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하고 있었느냐,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잠이 들어 있을 때에 신랑이다 하니까 그때에 깨어가지고 기름 준비한 사람과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다섯 기름 준비에 깨어서 기름 준비한 그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여 그 결혼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러운 영적인 혼인잔치에 올라가고, 그 준비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던 그들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 이건 후회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깨어서 그날 그때를 준비하되,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준비해야 되느냐, 그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름은 성령일진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느냐? 반대로 깨어 있다는 거는 반대는 잠자는 건데, 영적인 잠, 정신적인 잠, 마음의 잠을 자고 있으면 보배로운 것을 도적받게 돼요. 도적이 언제 오느냐? 주로 도적이 언제 옵니까? 밤에 옵니다. 잠잘 때 옵니다. 성경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하려 합니다. 사단 마귀는 도적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자들에게서 무엇을 도적질하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을 맞는가? 그 도적 맞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 믿음.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사단 마귀는 이 속에서 인본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사상과 세상적인 유행과 인간 본능적인 두려움만 넣어가지고 믿음을 도둑 맞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도 못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불안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올 때는 얼마나 큰 담력과 힘과 세상의 모든 걸 이겨나가는데, 믿음 없어져 보세요. 모든 게 불안해요. 모든 게 두려워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도적맞으면요, 함부로 살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딱 되면요, 조금만 나쁜 생각을, 조금만 다른 생각을 이 속에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나를 지켜주는,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삶을 지켜주는 이게 보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들아, 어른들과 엄마들과 누가 지키기 때문에 그게 그 눈앞에서 산다면 우리는 선생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부모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두 가지예요. 두려워서 바로 살게 되고, 담대하게 그분이 함께 하니까. 사단 마귀는 무엇을 도둑맞는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회를, 세월을, 시간을 잠잘 때 뺏어가요. 잠자는 자는 일 못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 영적인 일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깨어서 있지 못하면 영적인 잠을 자는데, 이때 뭐냐? 그냥 흘러가는 세월에,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세월에 밥 먹고 일하고 이러면 다 된 줄 알아요. 우리는 그 시간의 세월을 사는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루를 이뤄나가는 일에 내 생각과 몸과 마음과 은사와 시간이 고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다 깨어서 직장 가고 그러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래야 세월을, 성경에 말씀했지요. 잠자는 자여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로마서 13장에. 언제까지나 인생을 방탕이라는 게 고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지 못하면 그게 방탕입니다. 술 먹고 뭐 돌아다니고서 나쁜 짓 해야만 방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시간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 깨어서 주어진 이 시간 할 수 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할 수 있을 때, 없을 때 많습니다.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할 때도 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분이 분명히 오시는데, 내가 그분 만나러 분명히 떠나는데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30절부터 앞부분 30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딱 시간이 정해졌다면요, 누구 말 맞다나 그때쯤 가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근데 그게 내가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그분은 호련히, 뒤에 성경에 보면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 오실 때, 내가 떠날 때 잠잘 때가 아니라 최고로 깨어있는 좋은 상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니 항상 깨어있어라. 언제 될지 모르니까. 더 중요한 말씀을 하네요. 깨어있으라 37절에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 지금 혹시 영적인 잠을 자고 계시진 않나요? 잠자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또 지금 깨어 있다가 쉽게 잠들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지금 깨어 있는 자도 혹시 다르게는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은 더 나을 것 없이 깨어서 뭐를 할 것이냐? 계속 깨어 있는 좋은 상태는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우라. 새벽에 하나님이 무엇이리라? 도와주시리라. 영적으로 마음으로 늘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 내가 떠날 최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 175장 2절 3절만 부르도록 합니다. 175장 2절 3절. 조금 빠르게. 저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손에 등불 내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하나님이여 영혼이 아니라 잠자다가도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깨어서 진정으로